우리 명절을 잘 지내시고 지금 아직도 내일 남아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또 얼굴빛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좋아졌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명절에 우리는 자신을 축복하는 영적 언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축복의 영적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겠어요. 어떻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우리 심령에 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언어 중에 중요한 언어다. 그 심령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를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 중요한 언어죠. 말씀을 읽어서 귀에 듣게 하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자. 두 번째, 회개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회개의 언어. 회개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로 말미암아 씻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의 내면이 거룩하게 되어져요. 우리 속 사람의 일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축복의 언어다 그랬어요. 내 속에 말씀이 예수가 없으면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넘치게 해서 우리의 축복의 언어를 이룬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믿음의 언어가 오늘 우리를 축복의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단순화가 되어집니다. 단순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순화 되어지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 생각을 단순화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머리가 계산 속에 복잡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지난번 이번에 우리 명절에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린 애들들 있죠. 부모님이 음식을 떡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줍니다. 그런데 어린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야 이거 먹어라. 그리고 입 벌려 줄게. 그러면 어떤 애는 놀면서 입만 벌리는 애기가 있어요. 그건 히브리적 사고예요. 근데 어떤 애기는 주면 이거 뭐야? 맛있어? 이거 어때? 진짜 누가 만들었대? 이거 막 그 따져요. 그 애기는 헬라적 사고를 가져요. 그 사람보다는 입만 벌리고 받아먹는 애기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는 소질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저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복잡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복잡하고 어지럽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 히브리적 사고 간단해. 창세기 1장 1절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헬라적 사고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언어는 이 두 종류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있고 사탄이 기뻐하는 언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속한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리는 영의 말씀이죠. 축복을 불러들이는 긍정의 언어이기도 하고 빛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탄에 속한 언어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에 속한 언어는 사탄이 기뻐해요. 말씀은 그런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죽이는 언어입니다. 이 죽이는 언어이고 파괴를 불러들이는 어둠의 영의 말, 이것이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걸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려면, 많이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해요. 여기까지 정리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누리는데, 이 언어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시제를 갖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적 언어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적 시제에 있어요. 이 과거는
과거적 언어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거나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과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옛날 일을 좋아하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고무신 신고 살았다고. 알았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라면 먹고 살았고 그렇다고. 굶기를 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나이가 들어간 거예요. 4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되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그분은 어떻게 되냐? 45세가 기준이에요. 근데 그 45세 넘어가면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과거적인 얘기는 거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나도 늙기 싫으니까. 생각을 자꾸 새로운 젊은 말로 자꾸 그래서 과거적인 얘기는 여간해서 잘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자녀들한테 얘기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나 안 들었나. 옛날 얘기 애들한테 자꾸 해대면 애들이 싫어하거든. 아마 추석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늙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 과거적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미래적인 언어로 바꿔가야 합니다. 이게 과거적인 언어로 인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원점으로 되돌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애굽에서 그냥 일하고 익숙하던 그 생활보다는 광야 생활이 좀 낯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먹을 것을 주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을 것을 그냥 가서 긁어다가 먹으면 돼요. 주워다가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옆에 나라들이 지나가는데 쳐들어오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이에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광야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런 노래를 했는데 과거는 너무 과거 지향적이면 그 나이가 들어가고 과거 지향적인 것은 우리를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적인 언어가 있다. 두 번째 현재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언어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많이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든지 또는 상황이라든지 일들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현재에 매여가지고 생각을 하고만 있으면, 현재에 매여져 있는, 이제 당면한 문제, 현재에 매여 있는 생각만 많이 하면 그 발전이 없어요. 부정적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또 우리 사람은 원래 죄성이 속음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현재의 죄성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람은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능해요. 그런데 앞을 나가지는 못해요. 그것은 현재적인 언어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언어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일은 현재 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은 현재에 멈춰 있다면 현재적 언어에서 미래가 안 밝아요. 미래가 밝지를 못합니다. 미래가 밝으려면 미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 미래적인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현재에 매여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룹은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의 언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현재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배를 탔는데 거기서 주무셔요. 그냥 주무시고 있어요. 배는 흔들리고 막 물도 들어오고 야단인데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막 이렇게 풍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현재적인 믿음이 현재의 일들을 풀어가는 데만 집중하게 돼요. 그럼 미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적인 언어,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래적 언어가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현재에 생각하면서 올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언어. 이것이 미래적 언어입니다. 현재를 서서히 바꿔가면서 현재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는 안 좋아요. 안 좋아. 현재는 뭐 좋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바꿔질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서히 바꿔가면서 현재에 있는 일을 미래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현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 미래적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변형되어져서 현재로 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에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 전도는 내가 전도를 하고자 하면 미래적 언어는 어떻게 하냐? 내가 앞으로 전도를 해서 1년 동안에 한 3사람 또는 5년 동안에 10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미래에 전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적 언어라고요. 나는 전도 안 못해. 나는 못해. 전도. 말도 못하고 취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해. 그럼 현재적 언어예요. 그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20년 돼도 30년 돼도 전도를 못해요.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 현재의 언어가 붙어 있어요. 미래적 언어로 가야. 우리 자녀들 보세요. 너는 앞으로 부모님들이 다 칭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린애들 치고 칭찬하는 거 싫어하는 애기 없어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좋아해요. 그래 어린이들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을 어린이들은 아주 글씨를 쓰는 배우는 애기도 못 써요. 그렇지만 잘 썼다고 막 칭찬하면 너 최고다 이렇게 애들이 좋아가지고 글씨 또 쓰고 그래요. 그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일들 앞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를 가서 신방을 가서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미래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현재적인 언어를 쓰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아파서 어떤데? 어떻게 한대요? 아파서 큰일 났네요. 아파서 이거 어떻게 죄할 텐데요? 막 이런 생각만 한다고요. 근데 미래적인 언어는 어떻게 하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며칠 어떻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앞으로 하려. 그 사람은 그 일을. 그래서요, 심리적으로 아기가 있는 엄마하고 아기가 없는 엄마하고 같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아기가 있는 엄마가 훨씬 빨리 회복돼 일어난대요. 왜? 미래가 있는 엄마는 아기 때문에라도 막 부지런히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근데 아기 없는 엄마는 걱정이 없어요. 아무 때나 좋아지면 가면 돼. 그러니까 늦다 이거지. 늦어. 그 아기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아파도 일어나세요.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나서. 그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아파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파도 나중에 일어난다고요. 그래, 그 현재 일에 매이면 안 돼. 미래적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너는 앞으로 지금 공부지만 공부하는 방법, 저도 이번에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꼴등이 1등을 하는, 나와 있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이 꼴등이 1등이에요. 어떻게 하나? 그 학생 공부한 거 저도 관심 있어서 봤더니 배운 거 하루 한 것을 열흘 가면 10번을 지난 걸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 10번을 계속하더라고. 그러니까 10번을 하면 다 외워져.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매일 복습하고 또 복습, 지난번부터 복습, 지난번부터 복습, 또 복습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적인 언어로 꼴등도 1등 할 수 있다. 이게 미래적 언어예요. 너는 맨날 꼴등이 나오고 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네 집 식구들은 이렇게 멍청이 해가지고 제비 닮아서 이놈이 아주 그냥 공부도 못하고 이거 막 그러면 그 애기는 꼴등만 할 수밖에 없지. 그 애기는 앞으로 잘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적 언어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에게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언어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미래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요. 구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잘 되게 하시고 지금 입시철이에요. 입시철. 고등학교 3학년이 44명, 중학교 학생이 33명, 우리 77명이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시험 공부도 잘하게 시험도 잘 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 잘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래적인 언어라고요. 이놈은 멍청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잘 못할 텐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멍청한 놈을 제비 닮아서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과거적 미래고 현재적인 미래. 하나님의 미래적인 언어로 우리는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쁘십니까? 환하십니다. 오늘따라 더 좋네요? 이렇게 해야지. 자, 이 사용을 이제 우리의 언어 일들 중에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용의 3가지 사용법을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언어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으셨습니다. 죄의 만찬을 베푸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 예금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죽으면 다 너희들 날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뭐 했어요? 나 몰라. 그 사람이 누구요? 아니, 나 모른다니까, 그 사람. 그게 부인했어요. 그게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에서 오는 언어들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첫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요,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요. 와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돼서 식사 때가 돼야 하는데 밥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야, 빌립이 계산 잘하는지 알거든? 빌립이 계산 잘하는데 예수님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냐? 그러더니 빌립이 머리가 계산속이 빨라. 수학 잘한단 말이에요. 수학 잘. 우리 교회 수학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잘하는데, 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돼야겠습니다. 우리말로 뭐 몇천만 원 드는 거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밥 불러다 먹으려면 한 5,000원 들어야지. 못 들어도. 응? 못 들어도 5,000원 드려야 하는데 5,000원인데 5,000명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2,500만 원 돼야 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2,500만 원이 광에서 어디가 있냐고. 먹을 것도. 그러니까 그 계산 잘하는 그 머리로 빌립이 딱 얘기해요. 목사님이 아니지. 예수님, 이거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 돈 많이 들었는데 이거 돈은 없고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빨라가지고 돈 얼마 들겠는데 딱딱딱. 지금은 뭐 계산 머리 할 것도 없이 또닥또닥 두드리면 금방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하고는 말 상대가 안 되겠다. 너하고 말해봤자 이게 허심만 팽기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자기의 선한 감정이나 선한 마음이나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환경과 또는 이치와 그리고 상황이 바뀌고 또 감정도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무슨 말을 또 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은 몰라요. 왜? 상황은 늘 바뀌게 돼 있어서 그 말 바뀌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바뀌면 또 말이 딴 말 나올 텐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바꿔진다.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금방 바뀌었어요. 빌립은 계산을 하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는 언어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언어다.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이 있는데 사탄에 속한 말이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말. 이 사탄에 속한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까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 절대 그런 말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그냥 말고 막 귀때기를 가서 그냥 귀때기라 존말로 시골 말로 나 같은 사람은 귀가 크다는데 그냥 말고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에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도를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탄이 역사에서 막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말은 한다고 했지만 그건 실제로 예수님 볼 때는 사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할 때 성도님
성도님이 하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말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말이죠. 성도님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사탄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면, 기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라면 그건 좋은 말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 아닌 것은 사탄이 주는 말이지. 어디서 그렇게 되었어? 그걸 구분을 해보세요. 성도님이 하는 말이 지금 성령이 주는 말이요, 당신이 하는 말이요, 사탄이 주는 말이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면 사탄이 주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지. 이 사용하는 언어의 출처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면 그냥 구분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입니까? 그러면 사탄이 주는 언어입니까? 그러면 성도님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하는 말입니까? 그건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냥 구분이 되죠.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 사도는 좋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놓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책망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들 중에, 목회하는 중에 교회 일을 투명하게 하자는 말을 해요. 성도들이 가끔 가요. 우리 교회는 거의 안 써요. 저는 그런 말 싫어하고 쓰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일을 투명하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마음이 도둑놈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도둑놈인지 알고 투명하게 하자고, 그런 소리 하지. 교회 일이 다 도둑놈이냐 내가 그런 거죠. 사회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도둑놈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투명하게 하다는 말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당신이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도둑놈 마음을 보든지 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는 말은, 우리 교회는 다 투명하게 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재정은 세무사로 돈 주고 월 10만 원씩 주고 세무사가 계산해. 회사도 계산. 거기서 세무에서 계산해가지고 와서 보고해요. 투명하게 하려고 그런데 투명하자고 하는 소리 내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당신이 도둑놈을 옆에다 끼고 있으니까 안 보고 투명하게 하자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다고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의 단계는 선한 양심의 말, 그 다음에 느낌의 말,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믿기가 어렵다. 두 번째, 사탄의 말이 있다. 이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언어의 단계 중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그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다시 한번 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은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더니 예수님은 또 한 번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야, 너 누가 가르쳤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의 영으로 가르쳐서 네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세 번째 말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계시적인 언어로 너에게 알려준 거다. 성령님이. 이 언어를 우리는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에게서 신뢰받고 칭찬받는 언어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에게서 칭찬받고 그리고 신뢰받는 언어를 해야 돼요. 주님에게서 칭찬받고 신뢰받는 언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 평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많이 써야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보고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죠 뭐.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때마다 막 쌍 욕을 하세요. 개새끼 새끼 막 욕을 하라고 저보고 가르쳐줘.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봐요. 저보고 욕했냐고. 그래서요 제가 대답이 뭐냐면, 그것은 좋기는 한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까 무서워서 못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한대, 의사인데 한대요. 자기 아들 보고 한대 막. 그리고 아들이 멍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욕하니까 쌍욕을 막 닉다 해대니까 이 새끼 개새끼 뭔 새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하냐?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을 해버릇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깡패들하고 만나서 보십시다. 그럼 깡패는 맨 뭐 욕이 막 욕을 하니까 교회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를 자기를 인도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안 나왔네. 근데 마침 자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차례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식이 나서 오라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식이 오늘 안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해. 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은 칭찬받는 언어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칭찬받는 언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귀에 듣게 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래도 언어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맨 연자가 붙어. 1917년입니다. 지금은 연자 딴 데 붙이지 말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가 봐. 그럼 나도 그냥 놔둬.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일에 말씀을 많이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요 이번에 뇌출혈로 3월달에 뇌출해서 7개월 만에 새벽기도를 이 명절에 했어요. 참 힘들더라고. 지금 오늘 굉장히 머리가 멍하고 힘들어요. 이제 계속 이제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일주일 하고 났더니 막 머리가 멍하고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말하기가 싫어요. 머리가 멍하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새벽기도에 오니까 성구 암송을 해야 되거든. 우리 교회는. 그렇죠? 109절 암송을 해야 돼. 7개월 동안 이 머리가 아프니까 생각을 못해. 그래서 성구 암송을 7개월을 쉬었어요. 가끔 중간에 한 번씩 생각나면 하고 그리고 잘못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 동안에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성경 암송을 하는데 이게 다 잊어버려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에 외우려고 그냥 계속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완전히 안 외워져요. 안 외우면 이 머리가 녹슬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래서 많이 자꾸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네 가지, 짧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해요. 잘못된 말은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말은 안 듣는 게 좋다. 두 번째, 잘못된 말은 입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쉽죠? 죄를 안 짓는 방법. 듣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하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방법. 자, 기억하세요? 1번, 2번, 3번, 1번, 1, 2, 3번. 첫 번째, 듣지 말고. 죄 잘못된 것은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훈련해야 돼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요. 우리 입술에 어떻게 해나?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소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입술을 지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심성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심어져요. 그래서 심령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해를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언어를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언어를 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쓸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건 똑똑한 사람 다 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제 학력도 여러 차이가 있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지각색으로 다 쓰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대로 다 쓰는 이 사회에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요, 전부가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와서 교회 와서 쓰면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어를 쓰는 것이, 은혜의 언어를 쓰는 것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다 돈 주고 하면 되지. 나가서. 우리 성도들 필요 없어요. 논리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진 언어를 필요한다면 그건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사람 불러다 쓰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언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영적인 축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 모인 곳이 그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영과 육의 생각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높은 언어의 값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단어와 말들을 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훈련해야 돼요. 가장 높은 언어의 값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또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말보다 바울 사도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왜? 법을 공부한 사람. 법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들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연구하는, 그렇게 해도 체질적으로. 말을 하면 서론이 어쩌고 본론이 어쩌고 이렇게 딱딱딱딱 나가요. 저도 결혼해서 첫 번에 목결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희 집이 나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어. 아, 설교를 하면 왜 오늘 서론은 왜 이렇게 복복됐어요? 오늘 하는데요. 결론은 좀 어떻게 이상하대요. 아, 서론, 본론, 결론을 그렇게 잘하는 우리 부인이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아,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40년이 넘게 사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해도 그냥 나도 이제 면역성이 생겨서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더라고. 왜? 오늘 왜 설교는 그렇게 처음에 서두가 그렇게 벅벅댔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는 거예요. 왜 오늘 결론은 그렇게 어떻게 따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나 그걸 놀래버렸다니까. 똑똑해.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사니라 나 힘들겠다 그래. 우리 조카가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대학원. 이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돈 낸보다 받은 돈이 더 많대. 그런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조카한테. 야, 그렇게 머리 좋은 여자하고 사는데 불편한 건 뭐고 좋은 건 뭐대?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별로 훨씬 뜻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삼촌, 어떻게 기억력이 좋은지 말싸움만 붙였다 하면 기억력이 어떻게 좋은지 해볼 수가 없어요. 못 해본대.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런데 교회 가서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논리적으로 언어가 통해요? 이 믿음의 일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고요. 신앙은 비논리,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이 우세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의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언어의 비싼 언어의 값을, 성령의 언어의 값을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아멘이 어떻게 쪽내 보니까 아멘. 아는 놈까지 다 받아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진작에 좀 그렇게 하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연세교회는 참 은혜의 언어를 많이 쓰는 우리 성도들 돼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